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모래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내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오니 내 손에 나를 죽여 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 표적의 표징을 하지 아니하고 가장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시기로 역시 이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물에 있어서 할 말을 하시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승리. 지난 시간에 이어 모세의 변명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모세의 변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모세의 변명은 이러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내용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야기된 변명이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이름에 담긴 소망과 이스라엘 향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핑계의 말이 이렇습니다.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망설임이 계속되어지고 있지요. 사명을 거부하고자 하는 변명이 계속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거든요. 사람이 가진 불신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탓하기보다는 오래 참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모세의 못남은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두려움에 떠는 모세를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십니다. 세 가지 기적이죠. 말로 확신하지 못하니 이제 보여주겠다. 능력으로 너의 그 불안함을 극복시켜 주겠다 하시면서 세 가지를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했습니다. 목자에게 지팡이는 생명과 힘의 상징입니다. 들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며 자기의 양떼들을 인도하는 지팡이죠. 모세가 그 힘의 상징인 지팡이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뱀으로 변했죠. 뱀은 애국왕 바로 왕의 상징물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황제들이 바로가 쓴 관에 앞에 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너가 너의 힘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게 내가 권능으로 뱀으로 바꿀지라도 네가 다시 두려움에 가장 떨고 있는 그 바로를 상징하는 뱀을 잡을 때 다시 네 지팡이가 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애고방은 너의 손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지요. 두 번째 기적입니다. 모세의 손을 품 안에 넣었더니 나병이 걸리게 했다가 낫게 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거지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은 나병이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가족에게서부터 분리돼야 됩니다. 완전히 추방당하죠. 그러나 멀쩡한 손이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병에 걸린 손을 낫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나다 하나님이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40년간의 목자 생활은 믿음과 확신을 다 말라뜨려 버렸습니다. 말라버린 손이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은 그렇게 심령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력을 부여하면 다시 멀쩡한 손이 되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일 강물을 떠서 쏟으니 피가 되도록 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곳입니다. 위로부터 적이 침범하였을 때 나일강은 천혜의 요새가 되게 합니다. 평화로울 때에는 나일강의 그 범람하는 물들이 모든 곡창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창고와 같이요. 힘의 상징이자 보물 같은 곳이 나일강입니다. 근데 그 나일강, 생명의 근원, 힘의 상징인 그 강물을 피가 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지요. 이 세 가지 기적 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인정할 것이다. 모세가 됐느냐?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모세 앞에서 그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지금 당장 모세가 믿지 못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자신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것들을 보여준다 한들 보여준들 설득되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핑계가 나옵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이 말을 못해서 하나님이 시킨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로써 하나님을 전하고 바로에게 말로써 설득하는 것을 못할 것 같습니다. 벌써 네 번째 핑계입니다. 근데 이 핑계, 실제로 말을 못하니 좀 설득력 있는 핑계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무엇라도 말해야죠. 간절함이 묻어있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모세는 계속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언자일 뿐이지 자기가 아직도 무슨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모세보다 큰 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 모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전제 조건은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좀 불경하지만 제가 제 방식대로 의역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네 주둥이 내가 만들었다. 너 말 못하고 뻣뻣하다고 하는 그 주둥이를 내가 만들었다. 말 잘하게 하고 눈을 보이게 하고 눈을 감게 하고 귀가 들리고 막히는 것도 내 주관이다. 모세의 유치한 변명에 하나님은 정확한 진실을 전하십니다. 모세의 말장난 같은 변명에 하나님은 정답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눈, 코,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네 입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그리고 네 입으로 할 말까지 내가 적어주겠다.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팩트를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 불신하는 사람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래봬도 전교 학생 회장, 부회장을 2명이나 배출한 사람입니다. 첫째가 전교 학생 부회장을 했고 또 전교 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둘째는 5학년이니까 지금 전교 학생 부회장을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에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꼭 모세를 설득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나가라! 가라! 할 말까지 주겠다. 제스처도 주겠다. 모든 것들을 쓸 테니 나가면 당선이다. 그런데 첫 번째 전교회장 나가서 제가 하라는 멘트가 너무 쑥스러워서 하지 않아서 단 15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그 15표가 50표 이상으로 이겼을 텐데 쑥스러워서 못했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별거 아닌 일에도 보이는 자, 할 수 있는 자가 하라면 되는 일을 자신의 한계에 갖춰서 안 될 거야, 앞에 떨려요, 저는 못해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부터는 수월해요. 형을 하는 걸 봤거든요. 형이 집에서 연습하는 것도 봤거든요. 너무 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가면 됐습니다. 아마 회장도 그냥 나가면 될 텐데 나가기가 싫답니다. 회의하는 게 싫대요. 해보니까 형이 회장 나가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학생회의가 끝나면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켜주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부회장은 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치킨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자의 확신입니다. 절대자가 선언했습니다. 근데 피조물이 안 될 거래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변명입니까? 진짜로 변명일 뿐입니다. 모세가 사명이 작거나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두려운 일이었죠. 무섭지요. 그러나 시키신 분이 창조주라면, 그분을 인정한다라면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라는 걸 알아야지.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까? 윈도우를 만든 빌 게이츠 앞에서 어떤 사람이 노트북에 윈도우를 깝니다. 저는 윈도우 안 깔아봤어요. 못 깔아요. 제가 도와주게요. 제가 이 윈도우를 만든 사람입니다. 하더라도 아니요. 저는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도와줄게. 아니요. 당신이 아무리 유능해도, 당신이 아무리 창조자라도, 윈도우를 만든 창시자라도 당신이 도와줘도 못하는 것은 못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이 얼마나 쓸데없는 고집입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의 무능력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장 토론입니까? 마지막 5번째 변명입니다. 달래고 달래서 거의 설득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막판에 모세가 강경합니다. 지금까지는 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다가 마지막에는 모세가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모세의 변명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다 설득되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거부의 뜻을 비치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14절이죠. 그러나 이내 다시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꼭 이랬거든요. 울면서 이제 저거 안 할래요? 싫어요. 아니야. 한 번만 더 힘을 내서 해보자. 그거 무서운 거 아니다. 화내서 미안해.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이래야 전교회장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마지막 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다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창조주라면 그 피조물을 혼내야죠. 때려야죠. 취업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기에 모세를 한 번 더 설득하십니다. 14절, 15절 이하 그래 너 말 못해서 못 가겠다고 그러면 대언자를 줄게. 네 형은 말 잘하는 거 알지? 네 형이 네 임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택하고 너를 통하여서 일하기로 결정했으니 아론은 너의 형이지만 너의 대언자일 뿐이야. 아론이 너를 대할 때에는 하나님처럼 나와 같이 대하게 하겠다. 그런 권위까지 부여해 주십니다.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에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모세의 약점을 아십니다.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두려움 그것 다 아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불순종과 의심 그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내가 살인을 벌이고 도망친 곳으로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가장 막강한 권력, 눈짓 하나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바로 앞에 가서 허무맹랑한 그 이 주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 없진 않겠죠. 그러나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에 대한 거부 반응은 우리였어도 더해만 더했지. 모세가 5개 정도 변명했다면 아마 우린 10개쯤 준비했을 것입니다. 더 강경했을 것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지요. 모세의 변명에 대한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못난 짓, 모세의 그 못난 행위를 구구절절히 다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논쟁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 않은 것은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변명하고 투덜대었지만 그 하나님의 논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라 예소 했다라면 하나님이 드러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도 하나님의 뜻도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변명하고 안 할 것 같이 했지만 결국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끝났다라면 무례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순종했습니다. 완벽한 불순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화조차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불순종을 정해놓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말씀이 오든 진리가 오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든 귀를 막고 침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모세는 5번의 변명을 했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진짜 불순종, 진짜 무서운 것은 침묵입니다. 이것은 절대자를 무시하는 거죠. 진짜 무례한 거죠. 이게 진짜 교만한 것입니다.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불순종을 감춥니다. 침묵했기 때문에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야비한 불순종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항변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피조물이 지게 돼 있거든요. 설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변조차 하지 않고 입 딱 닫고 돌아서 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 항변 속에서 진짜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내가 약점이 있어서 못합니다 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어서 못합니다 하면 그것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못 갑니다라는 이유를 대지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지. 모세의 항변은 순종하기에는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며 자신에게 닥친 현실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누구나 그렇다잖아요. 너와 나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확신하지 못했던 거, 아직도 두려워서 못 걸었을 뿐이지요. 그럼 물어야지요. 따져야지요. 등 딱 돌리고 주저앉아서 끝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거부합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보여줄 때 모세의 능력이 하나도 발휘된 것이 없습니다. 너 뭔가를 해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냥 하나님이 보여줬을 뿐입니다. 모세가 질문했지요.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리까라고 묻지만 그 질문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 놀라운 일을 그냥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섬기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이 굉장히 많아요. 내 자신을 굉장히 과소평가하지요. 조심하는 거, 신중하는 거, 그것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까지도 조심하고 신중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의심을 한다면 불순종으로 그러기 쉽지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됩니다. 나를 파악하려 하지 마세요. 신앙인들이 나를 파악하다가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고 저는 어떤 사람이기에 저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알려고 그래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려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그리고 당신이 사명을 주신 종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큰 짐을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큰 것은 하나님이 다 지시지요. 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요. 너는 가벼운 거, 쉬운 거 줘라.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는데 모세가 자신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것입니까? 인정을 안 한 거지요. 하나님의 결정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택하고 일을 시키실 때에 탁월하고 유능한 면을 따지기보다는 내가 준비한다. 모세야 40년을 기다려 호렙산에서 너를 기다리고 만나준 이유는 내가 너를 준비시킨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택했으니 가라. 이루어진다. 만약 모세에게 진짜로 말의 힘이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애국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자유를 선포케 하는 그것이 언변의 능력이었다라면 그거 안 주셨겠습니까? 모세가 어마어마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 애국과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라면
모세에게 장수의 용맹함과 전략과 전술, 전쟁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셨겠습니까?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 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는 변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는데 줄게. 저는 그것 해줄게.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의 변명에 조목조목 응답하시고 강권하여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진 거지요. 사람이 무능력해 보여도 그 사람조차도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 사람을 바꿔서라도 이루십니다. 순종의 핵심은 그러므로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당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 주장이 무너지고 순종당해봤을 때의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음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해본 자는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 가치로 다가오는지 알기 때문에 다음에도 나를 보기보다 내 한계를 보기보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순종하면 이루어질 일을 다시 꿈꾸게 됩니다. 사람의 모든 약점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극복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봤을 때 사람의 약점이 깨어지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 사람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한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그 수많은 한계들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거두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나의 한계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극복됩니다. 극복하기 힘들다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거든요. 모세와의 관계, 대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이것이 없다니 이것을 채워주고 이것이 필요하다 하니 이것을 채워주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변명 속에서도 그래 그게 너를 순종치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줄게. 자 이제 더 불순종의 이유가 있니? 이제 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이 항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자비롭게 참아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면 해집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의 뜻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갇혀서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굴 속에 들어가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결국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저희 고양이가 지금 테라스에 사는데 테라스를 쓸 일이 있어서 옥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옥상에 처음 올라간 그 고양이가 무서워서 떨다가 옥상에 있는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밑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막대기로 저어보기도 하고 막대기로 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앞에 놓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나오더군요. 헤아려 한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동일합니다. 어두움 속에 갇혀서 자기 한계에 갇혀서 자기에게 제일 안전한 그곳이 그 어둠의 동굴이라고 여기는 곳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손길로 나와라 나와라 해도 가라 가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잠식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설하시고 그냥 기다리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서.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영광되고 빛 가운데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끄십니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도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광의 빛 가운데로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순종하는 모세가 오늘 말씀에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종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결국은 순종할 우리를 꿈꿔야 됩니다. 사명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어떤 핑계라도 찾아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힘든 일뿐만 아니라 공포스럽고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힘들고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지만 가능케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순종시키고 순종의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얍삽해 보이고 비굴해 보이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순종했기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죠.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도 영광스러운 그 영광은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수지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순종시켜 하나님의 빛 가운데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나를 굴복시켜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나를 택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택하여서 여기서 불러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을 무능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과연 내가 될까? 여러분 생각에는 절대로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채근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해보십시오. 모든 단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못남과 나의 한계는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원래 능력이 많았나? 원래 유능했나? 이렇게 착각할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못난 존재였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승리해 버렸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개선 행진에 너도 참여하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 호명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아멘으로 참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못난 나를 누구보다 욕심꾸러기이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합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한계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기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 하신 일이 있다라면 수많은 변명이 있겠지만, 두려워 떨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뎌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한계는 벗어지리라 믿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우리이며 모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입니다. 그 승리에 참여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